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 학생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로부터 이 예배 후에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경학교의 프로그램까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86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도 참 잘하네요.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이번에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7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뜨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동행해 주심과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주받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 주님에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 각자의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허락해 주세요.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05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설교를 좀 간결하게 하려고 그래요. 평소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할 내용은 다 전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게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 중요한 것이 어린 양과 7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두루마리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적혀 있음과 동시에 이 땅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적혀 있는 것이 두루마리. 그러나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이제 받아서 그 인봉을 하나하나씩 떼어 가시는 거예요. 일곱 개의 인봉 중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요. 6개의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알아둬야 할 하나의 상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요. 우리나라도 유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언장. 한 사람이 이게 한 인생을 살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 유언의 한마디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에 자녀들에 대한 재산 분할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남기기도 하시는데요. 그 유대 문화 가운데도 이 유언장을 남겨요. 남기는데 유대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언장을 남길 때 그 유언장을 쓴 사람이 7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 돼요. 죽기 전에. 7명의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유언장을 쓴 다음에 그것을 둘둘 말아서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자신의 도장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유언장을 인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언을 남기신 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분들이 와서 그것을 자신이 사인한 것과 도장 찍은 것을 확인을 하고 유언장을 개봉을 하고 그 유언을 선포하죠. 그러한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장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유언장이라고 할까? 사람은 죽으니까 유언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려나?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세상을.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지만 이 메시지는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 유언장처럼. 유언장이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이 6장의 내용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동안에는 말들이 나오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흰 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기를 뭔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6장에서 말하는 흰 말은 그 당시 로마가 믿었던 신들 중에 아폴로의 형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폴로는 말을 타고 다녔어요. 태양의 신 아폴로잖아요. 그래서 흰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활을 들고 하늘을 누비면서 이제 태양을 주관하고 막 그랬던 신이 아폴로죠. 그래서 6절에 나오는 흰 말은 바로 그런 아폴로를 형상화한 상징이에요. 그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 권위,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또 나가서 이기고 정복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조금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면류관을 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힘과 경제력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넘보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 땅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쯤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흰 말이 상징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4절을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마지막 날이 될 때쯤에는 평화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국가들 사이에 평화가 사라지고, 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의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검은 말 저울을 들고 검은 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아마 저처럼 40대 후반의 나이쯤 되신 분들도 한 돼, 한 말 듣긴 들었어도 정확히는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7, 80대 되신 분들은 한 되가 얼만큼이고 한 말이 얼만큼인 줄 아실 겁니다. 아시죠? 그 되가 옛날에 그 나무 바가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요만한 네모난 거. 그래서 쌀 이렇게 해서 촥 해가지고 그거 한 대. 한 대. 근데 그거 여기 보면은요. 밀 한 대. 밀 한 대면은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몇 그램 정도 될까요? 한 1kg는 안 되죠. 500g 될래나? 밀 한 500g, 뭐 600g 그 정도의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일꾼들이 하루를 일했을 때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루 일당, 하루 일을 한다 그럴 때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하면 9급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처음 들어가서 처음에 받는 봉급이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 일당 아무리 적게 계산을 해도 아마 5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밀 500g 정도에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 하루 일당. 이건 아주 적게 잡은 거예요. 아주 적게. 뭐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 넘어가죠. 지금 세상에는. 그러니까는 10만 원 주고 겨우 밀 500g 살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 주고. 그리고 10만 원 주고 보리 석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시대에 대해서 그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질 그날이 올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뒤에 보면은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 여러분, 밀과 보리는 주식거리입니다. 주식거리.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죠. 이거는 뭐냐면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그러니까 식료품, 주식으로 먹어야 될 식료품의 가격은 너무 비싼데 먹지 않아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사치품의 가격은 그대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갈수록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아주 그냥 극과 극으로 갈려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아주 세상에서 없는 뭐 슈퍼카 같은 거 끌고 살고 뭐 이런 시대가 올 것임을 말해주는 거죠. 사람의 사는 형편이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청황색 말, 이 말 그대로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인간에 대한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들이 멸종해 가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물고기들이, 하늘에서도 새들이 멸종해 가는 동식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 역시 많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는요, 우리가 볼 때 순차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자, 첫 번째 이 일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이 일이 일어나고, 세 번째 이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한 번에 일어날 사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한 번에 일어날 사건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력을 가진 자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 화평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이제 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쉽게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순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순교자.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근데 여기서 순교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보면 알지만,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자신의 삶과 마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드러내면은 죽어요. 드러내지 않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증거했기 때문에. 증거 안 했으면, 그 말씀 가지고 나타내지 않았으면 이들은 그냥 조용히 묻혀서 평안하게 그 여생을 살다가 자신의 삶에 누릴 그 순간을 다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들이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었는데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흘리게 만든 저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으시겠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6장에서.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보면 더 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피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잔인해요. 하나님, 더 죽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어야지 하나님 세상에 끝이 올까요?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순교자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증거하는 사람들. 근데 증거를 하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증거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이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기다리자. 이거는 뭐냐면 더 많은 피를 내가 원해. 이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는 역사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총으로 쏘거나 예수 믿는다고 누가 막 칼로 막 위협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보셨죠? 가정에서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상하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나쁜 짓 하자, 도둑질하자, 강도질하자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자라는 말에 좋은 말로 대답하는 안 믿는 분들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마 살짝 짜증 섞인 말로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상이에요. 이상하게 예수 믿자라는 그 권유에 대해서는 좋은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더했죠. 하나님을 증거하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기만 하면 생명의 위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진리는 정말 참된 의미는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 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기까지 피를 흘릴지언정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과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순교자가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피 흘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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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지만 죽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어차피 순교자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피를 흘려도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내가 피 흘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피 자체, 죽음 자체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리고 마지막에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이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땅 가운데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진노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유산을 믿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의 개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그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는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줘라.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이럴 때에는 참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 열방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흰 말이 무엇인지, 붉은 말이 무엇인지, 검은 말이 무엇인지, 청황색 말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으로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적어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이 말하는 그것과 매우 비슷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흰말 탄 자는 뭐합니까?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가지고요, 세상을 또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에요. 아, 지금 나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세상을 지배하려고, 이기려고, 또 정복하려고. 붉은 말이 나오면서 세상에 화평이 사라집니다. 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화평이 많이 사라졌지. 검은 말이 나오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너무나도 거세져요. 못 사는 사람은 더 사는 게 힘들어지고, 잘 사는 사람은 더 많은 감남류와 포도주 가운데에서 사치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올 때 이 땅을 보아하니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해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전쟁과 흉년과 기근으로 죽어나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일 때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비교했을 때, 어머, 내가 사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네 라고 느끼신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아, 지금이 말세구나.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심판으로부터 가까운 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순교자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거는 피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신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갖고 계시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가진 증거를 적어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거야. 그것을 말하고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 증거할 때 그 결과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곱지 않습니다. 곱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신 그날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바위 틈에 숨게 되는 그날,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고 그들이 분명히 깨어지고 부서질 날도 올 것입니다.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아,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루기 전에 좀 더 증거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6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회학교의 어린 학생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고 생각이 깊어지면 깨달을 날이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참된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도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마지막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이 열방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교회학교 예배가 저희 예배 후에 성경학교를 또 바로 이어가서 좀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52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부터 어린이 성경 학교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함께 이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과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바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두 손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가정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에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도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뉴스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죠.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함께 어울리거나 휴가 중이라서 이렇게 막 떠나실 수도 있겠는데 어저께인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강릉에서 이렇게 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해변에선가 이렇게 집단으로 또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스스로 조심하시고 휴가 기간이지만 멀리 또 사람이 많은 곳으로 떠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조용하게 휴가를 가족 단위로 좀 조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마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지인들이 친구들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